함께 상고할 말씀은 지난 임시위원회 제사장직 예배시 선포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용 히프로, 본문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설교로 준비를 하며 먼저 삶에서 말씀으로 인한 간증의 삶을 살고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입을 엽니다. 저의 부족함과 제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의 공로로 의인된 나이니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던 그날의 감동을 부족한 제가 잘 전할 수 없음을 알기에 먼저 송구한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시편 90편은 시편의 5권 중에 4번 첫 번째 말씀으로 저자는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 막바지에 접어들며 회고록에 가까운 내용으로 쓴 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바로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그럼에 자신은 항상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못하고 40세의 왕국에서 뛰쳐나가 80세가 되기까지 이방인을 섬기는 장인을 모시며 살며 나의 신은 어디에 나의 신은 어디에 하던 중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사이로 불꽃을 튀기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적고 살았으나 120세가 즈음하여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자기의 임무를 충실했던 모세가 자신의 40년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압축하여 쓴 내용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살아온 일생을 뒤돌아보며 딱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언제나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던 딱 걸리는 것. 그것 때문에 비스가 산골짜기에서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하고 받을 수밖에 없게 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바로 날의 의미를 가진 용 그리고 덮다라는 뜻의 히프로, 즉 그날만큼은 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오히려 원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지옥에 간다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되던 그날, 내 인생에서 그날만 없었더라면 그날 때문에 그 스스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날 호렙에 오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소새끼인 양 취급을 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에 흥분하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무서운 진동 가운데 계십니다. 모세는 어찌된 일이냐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들이 나를 모욕한다 하시며 편가르기를 끝내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닐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2개를 들고 허겁지겁 내려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수록 거친 축제에 격양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음란스러운 제약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본 모세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모세는 너와 다시 시작할지언정 그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를 다 내놓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기도가 참 속상해집니다. 왜 내가 그 기도를 했을까? 이들은 죽어 마땅한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일을 주도한 자들을 모으라. 자, 이제 누가 이들을 도륙하겠느냐? 하나님의 격양된 진노하심은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고 수명의 레위인들이 나와 쌍칼을 들고 그들을 도륙하여 갔습니다. 수백, 수천이 아닌 수만이 죽어가며 하나님의 진노로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지진으로 그 뒤 삼켜지며 다시 땅이 닫힐 때 그들의 뼈와 살과 피가 하늘을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바로 용 키프로의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량된 노여움을 어찌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동지인 이스라엘을 돌육했지만 그 순간 그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원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식구를 죽인 레위. 그 후 이스라엘의 여정은 원수, 그리고 원수, 그리고 원수 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일찍부터 용서가 없어졌고 차디찬 관계만이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륙의 역사를 주장하였던 레위인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었으니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해결을 하고자 할 때 나의 가족을 죽인 그들에게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 노력으로 만들겠으니 십계명을 주시옵소서. 모세는 돌판 2개를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아니면 날 죽이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세를 들으셨고 손가락을 펼치셔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계명을 쓰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복음이었지만 두 번째 모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명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었지만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준비하지 않고 목회를 맡아서 나이는 80을 넘었지만 목회자로서는 참 어려서 마라의 물에서 단물을 원하는 백성에게 성질을 부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지 않고 노여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세는 더 이상 어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모세는 구약에서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면 모세는 그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날을 덮어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욤 키프로를 외쳤고 예수는 만 인류를 위하여 욤 키프로를 외치셨습니다. 본문의 1절은 17절을 받습니다. 제가 1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1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소서. 정녕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히 세우소서. 정령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이미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소서라고 하는 2번의 반복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모세의 강한 의도 가운데 간구한 것은 시간에 대한 워런티가 아닌 개런티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원하였었지만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죽었고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남은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 정령 견고케 하소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최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령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히 세우소서 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지은 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회개하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하루를 살면 그날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죄된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끼친 그가 참으로 나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에게 죄 지은 날이 된 것입니다. 고로 그날은 나의 죄된 날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원문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울어서 애굽의 병사에게 잡혀 죽었었더라면, 내가 물에서 떠내려올 때 불이 범람하여 요람에 덮쳐 수장되었었더라면, 내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갈 때 잡혀서 죽었었더라면, 오늘의 이곳에서 내 동족을 죽이는 살인마는 되지 않았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어도 내가 그날 존재하지 않는 자였다면 저는 그날 죄짓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정한 욤 키프루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들어가는 자만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내 죄요, 내 허물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주장이고 그것이 예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욤 키프루. 절대 나의 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한순간이라도 옳다 하지 맙시다. 나는 옳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그때에 나는 이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개런티로 정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날들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날들이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여 예수님과 바울의 눈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모세다 그러셨고, 바울은 예수는 아들로 가장 큰 충성을 했고 모세는 종으로 가장 큰 충성을 했다 증거합니다. 살면서 화내지 말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허락받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 그 사람, 내가 신앙인임을 아는 그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혔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그 한 정점에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내가 있고 없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나를 느끼게 합시다. 우리가 견고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의로운 짓을 하고 선한 짓을 한 것에 대하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신앙인이고 안수집사고 장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내가 신앙인이고 장로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월권을 행사하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내가 옳다 하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에 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다른 누구와 담을 쌓는 것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게 내 죄구나, 내가 함께 져야 하는 죄구나, 그리 가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1년도 채 되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선포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고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죄의 덩어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들었던 말씀이 저처럼 새롭게 들리는 자가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이제는 잊지 말고 욤 키프루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설교 전 기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저는 설교에 따른 간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회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시어 제가 얼마나 죽을 죄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담당하신 목사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림으로 간증을 대신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함께 나누었음에 혹 잘못 전하여진 것이 있다면 이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잘 전해진 것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분으로 의인된 나이니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하여 기도합니다. Merciful Father, I, a person lacking so much, try to organize the gospel that was given us by the pastor and preach it among the congregation. If I have preached anything wrong, please erase it from their memories. However, I have said at least something that was correct. Let this congregation remember it so the Holy Spirit can guide us as we live by the word of the Lord. With all thank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by whom I made righteous, pray I, this believe. Amen.